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맞아서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은혜가 중요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새로운 걸 강조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럽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새로운 기적을 일으켜서 새로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싶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새로운 달을 맞을 때마다, 새로운 주일 맞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그죠?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복에 대해 이야기하면 요즘 이상하게 예민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복주의 아니냐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던데,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복과 저주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죠. 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내가 기록하는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복이라는 말이 7번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그 계시록에 나오는 복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복 중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많은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이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명이라는 단어, 이 생명과 관계된 복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 세상 심판에 대한 말씀이다 보니까 멀리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라고 사도 요한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계시록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이 되라고 주셨습니다. 그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가장 먼저 하신 일도 뭐라 그랬죠?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8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죠?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입니다. 27절에서 창조하시고 28절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공고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도록 애초에 지원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은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학력도 있고, 그죠? 재력도 있고, 세상 명예도 있고요. 겉으로 보면 아주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요, 가정 안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지난달 초지요, 계속되는 케네디가의 비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존 F 케네디는 1961년도에 미국의 35대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이 케네디가는요, 대통령만이 아니고 상원의원, 하원의원, 장관 이런 사람들을 배출한 미국의 대표적인 지금도 정치 가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케네디 전 대통령이 1963년도에 암살범의 총에 의해 암살당한 이후부터요, 이 가문 안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바람에 뉴스위크라는 시사 주간지에서요, 1998년 1월호에 케네디 가문의 저주라는 표지 제목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달 초에 또 계속되는 케네디가의 비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뒤에요. 그 바로 밑에 동생이 장관이었는데 그 장관도 암살을 당했고요. 또 다른 형제 중에 2명은 비행기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요. 나머지 2명은 큰 병에 걸렸어요. 더 큰 문제는 이런 비극이요. 후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케네디 대통령 첫째 아들은요. 태어난 지 이틀 만에요. 사망했고요. 그 남은 다른 한 아들도요. 1999년에 비행기 사고로 사망해서 이 가정은요. 대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카들 많이 있겠죠. 형제가 많으니까요. 그 조카들의 삶을 보니까요. 약물 사고와 스키 사고로 사망하기도 하고요. 암에 걸리는 조카들도 있고요. 불치병에 걸리는 조카들도 있고요. 그런데다가 지난달 초에요. 또 이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 중 한 명이 아들하고 카누를 타다가 실종된 뒤에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론에서요. 이 가문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걸까? 물론 그 가문만은 아니겠죠. 그 가문은 워낙 유명한 가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선을 많이 두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드러나서 그렇지만 우리 주위에 봐도 여러분 제가 봐도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고요. 제 친척 중에도 그런 가문들이 있고요. 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어떤 성도분이요. 자기 가문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2분이 다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외삼촌, 외숙모, 이모 2명까지 암에 걸린 상태래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도 암에 걸려서 곧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왜 가정 안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그것도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잠언 26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까닭 없는 저주는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으니. 한마디로 여러분 저주의 원인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불행한 일 만나면 대부분 운이 없어서, 그죠?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말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까닭 없는 저주는 아무에게도 일어나지 않는다. 즉 복과 저주에는 반드시 어떤 이유, 원인이 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제가 그동안 복과 저주를 주제로 하는 설교를 여러분에게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시나 수많은 설교들을 읽었지요. 그런데 그 복과 저주를 주제로 하는 설교를 보니까요. 이 케네디 가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2가지 이유를 언급하더라고요. 이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가요. 주류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술 장사를 해서요. 근데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내가 팔았던 그 술 때문에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개인의 삶이 파탄이 났다. 나중에 이런 말 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케네디 전 대통령은요, 가톨릭 교인이었는데도요, 그동안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공립학교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가르치는 것을 다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이 가문만이 아니고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청소년들의 그 마약 문화가 생기고요, 범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요,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엄청난 이 도덕적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청교도들이 그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예배와 성경을 그죠?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것을 이 대통령이 금지시켜 버렸어요. 자, 여러분, 대통령이 내린 어떤 결정이요. 한 나라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그 역사를 바꿔 놓듯이요.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한 가장이요. 누군가가 내린 결정이요. 그 가족들만이 아니고 3, 4대 후손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이 십계명 중에 제2계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마다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 십계명이 다 있겠지요. 여러분 십계명이 구약 시대에만 해당되는 법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볼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 성경책마다 앞에 그 말씀을 기록해 놓지 않겠지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
여러분 십계명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영원한 법이고 그죠?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보면 그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그랬죠. 그 음성이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서 나중에 모세에게 와서 앞으로는 당신이 가서 음성을 듣고 말하면 우리가 듣고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원래 그렇게 두려운 거거든요. 그죠? 자, 여러분, 그 십계명이란 말씀은요, 이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죠? 그 중에 제2계명이 바로 이겁니다. 왜 어떤 가정에는, 그죠? 후손들에게 복이 흘러가는데 어떤 가정에는 그렇지 않은가?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그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셨다면 그분이 우리 당연히 생사화복도 주관하시겠죠. 자,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과 저주의 원리를 바르게 깨달아서 그 원리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하겠죠. 자, 방금 말씀드린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중에 우리 제2계명에 해당하는 말씀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이 세상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참 신기하지요, 그죠? 이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요, 육신의 귀에 들리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뭡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 말은 뭐죠? 그 가문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그죠? 하나님과의 만남,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결과로 후손들이 천대까지, 이 말은 영원이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 가정은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십계명은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죠? 아브라함 가정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랬죠?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그랬죠.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조상들이 다 있겠지만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은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말은 바울이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유업을 이어받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건 내 얘기라는 거죠. 그죠? 자, 이 6절 말씀을 여러분 가장 먼저 경험한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자, 아브라함이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농사했는데 100배의 복을 받았대요. 자, 여러분 그 100배의 복은요, 그 100배라는 복은 사람이 노력해서 사람의 힘만으로 거둘 수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은혜와 축복을 표현할 때 성경은 100배의 복이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삭이 농사에서 100배의 복을 거둘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일이 있고 난 바로 뒤에 몇 절 뒤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삭의 꿈에 나타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자,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이삭의 자손들이 앞으로 번성하게 될 건데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잘 섬겨서라는 거죠. 결국 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그 가문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 복이 후손들에게까지 계속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흘러가는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과 반대가 되는 이 저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좀 전에 오전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자, 이 말은 뭡니까?
가문 안에 어떤 죄가 남아있으면, 그죠? 내 부모다, 내 조상들이 죄를 짓고 죽으면요, 내 조상들이 죽었다고 부모님이 세상 떠났다고 그분들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남겨놓은 어떤 죄의 결과가, 그죠? 3, 4대 후손들에게 반드시 내려간다는 거죠. 자, 십계명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성경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과 저주에 대한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가 뭔가,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반대로 이 땅에는 우리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한 저주가 흐르고 있다 그랬죠. 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 이 땅에 흐르고 있는 저주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 그 가문에서 누군가 뿌려놓은 그 죄의 씨앗 때문에요, 아들과 후손들이 고통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KBS 방송국에서요, 미국의 명문과 위대한 유산의 비밀이라는 프로를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특파원이요, 취재해가지고 그 취재한 거 소개하면서 그 진행하는 앵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의 한 가문이 지금까지 8대에 걸쳐 미국을 움직이는 인물들을 줄줄이 배출해 오고 있습니다. 이 집안이 정치, 경제계와 법조는 물론 학계와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의 인재를 배출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케네디 가문은 그죠? 지금 4대에 걸쳐서요, 계속 사고나 질병들이,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이 가문은요, 지금 8대에 걸쳐서요, 그런 일들이 거의 없고요, 후손들 중에 판검사가 48명, 의사가 68명, 교수 65명, 사학가 75명, 발명가 25명, 목사가 116명이 나왔어요. 그래서요, 미국의 예일대학교 안에 가면요, 이 가문을 일으켰던 사람의 사상과 이 가문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대요. 이 가문을 일으킨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요, 18세기에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도 아닌데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신기한 게요, 기독교 방송도 아닌데 KBS 방송국에서요, 목사에 대해 취재하는 거 보기 드물잖아요. 그 KBS 특파원이요,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교회에 가서 지금 목회하는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무엇이 이 가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엇보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는 깊은 신앙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7명의 딸들에게도 4명의 아들들과 똑같은 교육을 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교육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 자녀들을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키웠습니다.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에드워즈 목사님 가문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깊은 신앙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고요,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한, 그게 다래요. 우리나라 4대 절기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에서 넘어온 절기지요, 그죠?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나라 아마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도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이 지금처럼 추수감사절이, 그죠? 미국에서 넘어왔으니까 미국 이야기를 그때 되면 많이 하시지요. 미국이 지금처럼 세계 최강의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청교도들이, 그죠?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이 그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줬기 때문이다.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저도 성도 때 많이 들었습니다. 추수감사절만 되면.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요, 자, 그렇게 축복은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이렇게 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저주가 내려온다는 말은 거의 하지 않고 또 그걸 믿지 않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요, 모세가 지금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요,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할을 네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성도들 앞길에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지금 목회하는 광야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보고 모세는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길에 두 길이 있습니다. 생명과 복은 결국 같은 의미지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서의 복이고,
사망과 화는 뭐지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죠. 이 땅에서 화를 당하다가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지옥 가는 이야기고, 지금 모세가 불신자들 앞에 가서 전도하는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교회에 다닌 지금 40년째 그것도 다니고 있는, 신명기는 지금 출애굽한 지 40년 된 무렵에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설교잖아요. 자기 교회 성도들 보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해요. 요즘은 이런 이야기를 거의 듣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모세라는, 나라는, 그 모세가 그 당시에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까? 그죠? 모세라는 선지자,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앞길에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복과 저주의 길, 이 두 길이 있고, 죽는 날 생명과 사망의 길에 들어가는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뭐하라? 19절 끝에 택하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택하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흉내 내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전하고 싶어요, 저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모세가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느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17절에서 19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타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이 두 길을 여러분 앞에 두었나니, 자, 여러분들은 가정이, 자손들이 살기 위해서 부디 생명의 길, 복의 길을 택하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지요? 복과 저주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모세는 이 설교를 하지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죠? 다 생명과 복의 길로만 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겠죠. 그죠?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모세는 지금 불신자들이 아니고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정해져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참 많더라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생명과 사망의 길은요, 그 사람이 무엇을 택하느냐에 달린 겁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 어떤 사람은 사망의 길 가기로 결정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뭘 주셨다 했지요? 아담 보고 뭐라 그랬죠? 저 선악과 따먹으면 너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뭐지요? 아담이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아담의 마음을.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거를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리모컨으로 여러분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로봇하고 사랑이 되겠습니까? 로봇도 말하대요. 보니까 그 녹음해 놓은 말 하대요. 그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 의지가 없잖아요. 자유의지가. 기계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말을 들으려고 만드셨겠어요? 아니겠지요. 우리가 아까 십계명에 나왔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미워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 게 왜 감격적이에요? 나하고 결혼하자는 게 왜 감격적입니까? 그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죠? 나를 마음에 들어하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게 감동이 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자, 선택하라는 말은요, 이 지금 모세와 함께 이 지금 광야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요, 나중에 그게 저주를 불러들이고 사망을 불러들일 수 있고요. 내가 지금 뭔가를 선택하는 그것 때문에 내 앞길에
복이 있고 내 영원한 앞길에 생명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이 두 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미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이 말씀 앞에 16절에 나오듯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무슨 일이 있죠? 이 땅에서 복을 받다가 나중에 죽는 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17절에 나오듯이 그러나 만일 그랬죠. 그러나 만일,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그러나라는 말이 참 무서워요. 위에는 천국, 밑엔 지옥이고요. 위에는 복이고 밑엔 저주예요. 그러나 네가 만일, 자, 그러나 네가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모세가 자기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만일 네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지금 하나님 잘 섬기잖아요. 광야교회 다니면서 모세하고 예배하면서. 그러나 만일 네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네가 만일 세상에 있는 다른 신을 섬기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망과 화해의 길이 네 앞에 있을 수 있으니까 네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운명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요,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길로 가기로 되어 있는 그런 운명주의가 아닌데, 이상하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창세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그 말씀을 잘 연결시켜야 되는데, 성경에 있어요, 창세 전에. 그건 그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자, 여러분, 18절에 보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자,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유혹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 잘 섬기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 섬기면 반드시 네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자, 이 말씀만 봐도 지금 모세는 불신자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 지금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어온 뒤에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그죠? 요단 강가에서, 요단에서 저 강만 건너면 가나안이죠. 자, 자기 교회 성도들 40년 동안 지금 광야교회 다닌, 그죠? 그 1세대 후손들, 자녀들에게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7장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라는 말이 나온다 했죠. 모세가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랬죠. 이 말은 모세는 광야 교회 목회자들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자, 이분들은, 광야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날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고, 자, 그 차이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교회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앞길에 생명과 복의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늘 소원이 이겁니다. 우리 앞길에, 그죠? 생명의 길, 복의 길만 있다면 와, 정말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그죠? 이 모세만이 아니고 선지자들도, 그죠?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런 길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길을 지금 잘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바르게 잘 가고 있지만 아까 말했죠, 유혹, 미혹이 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어려운가 하면요, 미혹이 와요. 유혹이 와요. 유혹. 그죠? 그것만 없다면 정말 좋겠는데, 그죠? 이 유혹, 미혹, 계시록 20장에 봤죠, 우리? 미혹하는 존재, 미혹이라는 단위 반복해서 나왔죠. 자, 여러분, 이 미혹 때문에, 그죠? 생명의 길로 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사망의 길로 가 있고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살펴봤죠.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에서 떠나 여러분의 마음이 부패할까 두렵다.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여러분 마음, 지금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데 그 마음 버리고 마음이 부패해질까 봐 사도 바울은 두려워했어요. 자, 유혹이 그래서 참 무섭더라고요.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죠? 섬기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세상으로 점점 가고 있는 모습들이 어느 시대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몇 주 전에 살펴봤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 우리란 말은 뭐죠? 이 히브리서 저자를 포함한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뒤로 물러가면 우리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저자는요, 자기가 비록 이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성경을 쓰는 저자가 됐지만, 물론 그 당시에는 성경이 될 줄 몰랐겠지만, 그죠? 이 하나님께 성경을 쓰는 저자로 쓰임받은 이 히브리서 저자도, 그죠? 자기도 물러가면 멸망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인 보고 우리 물러가지 말자.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여러분 핍박 환란이 많았겠습니까? 이 코로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환란에 비하면 사실은, 그죠?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 사람들은 여러분 사자굴에서, 그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한테, 그죠?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져 죽기도 하고 온갖 환난 고통을 다 겪었잖아요. 자, 그런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이 저자가 하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곤란, 환난, 핍박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자, 그래서 성경은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 뭔가, 계시록 할 때 말씀드렸죠. 계시록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그 환난, 창세 이래로 없는 큰 환난이 올 때 그 환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자, 그 믿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 자, 성경이 분명히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있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멸망은 복과 저주에, 이 저주에 대한 이 신약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이 말은 예수 한때 아무리 잘 믿어도, 여러분, 그죠? 한때 아무리 잘 믿어도 어떤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떠나버리면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이 말은 여러분, 어떤 환란 오더라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재림 소망, 천국 소망 가지고 끝까지 전진하고 돌파하고 승리하는 것. 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결국 그겁니다.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축복이냐 저주냐 당신이 선택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축복이 효력이 있다는 사실은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저주에 관해서는 믿지 않는다. 그것은 암흑시대로부터 온 미신적인 관습이라고 연관지어 생각한다. 이러한 사고는 매우 비현실적이다. 나는 많은 다른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과 만남을 가졌다. 거기에서 내가 발견한 것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과 저주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축복을 당연히 누려야 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는 저주를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다. 저주 드립니다. 복수.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메시지를 주로 강의한 목회자더라고요. 이분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니까 대부분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축복과 저주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른다. 예수 믿고 난 뒤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그 축복들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데 그 축복이 아니고 저주들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그죠? 좋은 선물을 사가 줬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 입장에서 어떨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다. 이 생명 가지고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했는데, 그죠? 저주들을 견디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일 마음이 힘든 분은 하나님이시겠죠, 그죠? 예. 자, 여러분, 이 목사님 말은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의 원리를 알지 못한 결과요,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 마땅히 누려야 할 이 땅에서의 복들을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는다 했죠. 자, 그 핍박하고 여러분,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난이나 질병이나 어떤 사건, 사고, 재앙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 그랬죠. 그죠? 자, 예수님 재림 때까지 여러분 어떤 시대든지, 그죠?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처음 믿은 분 특별히 얼마나 힘들어요. 1세대는 정말 그죠? 그 십자가가 가장 무겁지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어떤 친교단체 모임에서 기도만 해보세요. 여러분 조롱하고 놀리는 사람들이 그 재미로 사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얼마나 많아요. 네? 자, 그런 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가난이나 질병이나 어떤 재앙,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그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성경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복과 저주를 구분하는지를 모르고,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의 원리를 모르고, 호세아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해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죠? 자, 모세의 말대로 하면 무슨 말이지요? 지금 선택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 있는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죠? 우리가 그거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뭔가 선택을 잘해야 그 앞길에 복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그죠? 그 선택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자기 제자들에게 모세처럼, 모세도가 자기 성도들에게 이 말했듯이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앞에 놓고요, 산에 올라갔을 때, 그죠? 산상수훈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나를 믿고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지만 너희들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자,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으면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에서 영생의 복을 받지 못할 자가 없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여 주여 하면서 믿었지만 너희들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자, 천국 가는 길이 있다. 요즘은 사실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그죠? 우리 음식처럼 단단한 음식이 있고 젖과 같은 음식이 있다 그랬죠. 교회를 몇 년 몇십 년 다녔으면 여러분 중고등학교 올라가고 초등학교 가면 이제 젖병 떼야 되겠죠. 저 까는 아기처럼 젖병, 여러분 초등학생이 젖병 물고 있고 중학생이 젖병 물고 있으면 부모 속 터지겠죠. 여러분. 자, 영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몇 년 몇십 년 다녔으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좀 단단한 걸 먹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점심때마다 죽 먹으면 힘하시겠습니까? 이 청년들이 힘하겠습니까? 단단한 음식, 고기 먹어야 되듯이, 그죠? 영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단단한 걸 먹어야, 그죠? 신앙이 자라고 강해지는데, 그 신앙의 연륜에 맞지 않게 늘 죽과 같은 말씀을 먹고 있으면 힘을 못 합니다, 힘을 여러분. 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죽도 있고 단단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어떤 세미나에 갔더니 몇 달 전이죠. 최근에 갔을 때 그 목사님 외치시더라고요. 지금은 단단한 걸 먹을 때가 아니래요. 성도들이. 우리나라 이 신앙의 형편이 자꾸 죽을 먹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교회를 몇 년, 몇십 년 다닌 분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 그만큼 지금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코로나가 겹쳤습니다. 교회마다 지금 예배를 다시 시작하지만 안 보이는 성도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지금 성도 찾기 시대입니다. 잃어버린 성도 찾기 시대. 너무너무 많이 안 돌아오고 있대요. 자, 여러분 어떠시던가요? 요즘 보니까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도 뭐 주일 오전 예배는 드렸지만 새벽 기도회도 없고 수요 기도회 없다 보니까 진짜 방학 기도 열심히 하시던 분들도 안 보이고, 집에서 하셨다고요? 아이고, 제가 그걸 몰랐네요. 진작 말씀을 하시지. 여러분 어떻게 되던가요? 이 예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학생들이요, 학교에 수업 시간이 없으면 학교 갈까요? 학교에 수업 시간이 있으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도 가서 공부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했다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로 약속을 했어요.
우리 좀 힘들더라도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자. 사도들의 설교 듣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공예배가 중요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어느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자.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그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몇 년, 몇십 년 믿어도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늘 제가 말하는 게 바르게 믿자는 거죠. 성경에서 뭘 말하는가를 바르게 깨닫고 그대로 한번 믿어보자는 거죠. 자,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바르게 믿지 않으면 나중에 어디 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다른 길로 가 있다는 거죠. 저주들을 견디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모세가 말하는 그죠? 그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라 그랬는데 뭘 어떻게 하는 게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는 건지 오늘 본문에 나왔죠. 어디에 나옵니까? 16절입니다. 이 16절이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자, 여기도 복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죠? 자, 모세도 여러분 복에 대한 설교했습니다. 기복주의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 자, 이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다가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 비결이 뭔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나오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게 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 가지면 그게 답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입으로만 믿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면,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가 계명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막 이거 지켰나 안 지켰나 막 이래 조바심 태우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저절로 지켜집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어요. 예.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안 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예.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내 생명의 근원으로 믿고 그죠? 내 앞길에 복과 생명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죠? 자, 사랑은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하게 만들고 그 사람 말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예.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은 이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전부는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명령, 규례, 법도 이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즐거워져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뭔가 부탁할 때 여러분 힘들던가요? 안 힘듭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자원해서 듣게 되고 순종하게 되지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서 치유집회 인도하셨던 그 이병천 목사님이라고 기억나세요? 그 목사님 교회 성도분 간증을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요. 그 간증에, 이 간증을 얼마나 이분은 길게 썼는지 아주 젊은 성도분이던데 제가 잠깐 요약해서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김지연 성도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 후로 이 교회에 오기 전까지 10년 정도 다른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겉은 기독교인이었지만 마음은 공허했고, 제가 등록한 교회가 있었지만 정착을 하지 못하고 대형 교회를 전전하며 제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려서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 빼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름없는 무림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마음에 한없는 공허감이 밀려왔습니다. 특별히 슬픈 일도 없는데 마음에 끝없는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친구 찾아 밤늦도록 술 마시고 그 생각 떨치려고 더 신나게 놀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술도 먹기 싫고 친구들 만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울고만 싶어서 교회로 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교회의 문을 여는 순간부터 눈물이 앞을 가리고 기도도 못하고 한두 시간 동안 울고만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잃어버렸던 방언을 다시 찾았고 저의 마음이 주님께로 조금씩 향해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안도하심으로 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11시 예배 때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어떤 어른이 말씀하시니까 그날부터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앞에서 말씀 듣다 보니 한 주, 두 주 시간 갈수록 저희 귀가 열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자 여러분, 이분이 인생이 변화된 게 이거였습니다.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복은 선택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많잖아요, 여러분. 어떤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만 기적을 경험하고, 그죠? 어떤 뭔가 위대한 일을 해야 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죠?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병천 목사님 메시지 여러분은 잘 기억 안 하실지 몰라도 저는 이분 메시지 설교를 아주 좋아합니다. 정말 성경적으로 이분은 복의 개념을 풀어주시더라고요.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 그럼 나도 적용되는구나. 그래, 나도 치유받는 거구나. 그래, 나도 부자 되는 거구나. 아, 나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있을 무렵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3년만 해보시라고, 3년이 되어도 축복을 못 받으면 선친이 유산으로 물려준 땅이 있는데 그것을 팔아서 보상해 주겠다는 말씀을 듣고 진짜 한번 3년만 잘 다녀보자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죄송하지만 제 아버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물려준 유산이 땅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자주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면 선물도 자주 해드리고. 3년 가는데요, 저는 예전에 뭐라 그랬죠, 여러분? 3개월만 하면 됩니다. 3개월. 복개가 에돔의 집에 3개월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3개월만 제대로 바르게 믿으면 그 사람이 앞으로 가는 길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목사님은 3년이래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일에는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11조가 아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온전한 11조 생활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실천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행사나 기도 모임, 부흥에 다 참석했습니다. 저를 만드신 하나님은 제가 건강하게 부자로 장수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또한 그런 자원들을 모두 예비시켜 놓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순간부터 저의 삶이 조용하면서도 강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건강해졌습니다. 우리 전에 이 목사님 모시고 2번 부흥했지요? 2번 다 치유 집회 했죠,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이 교회 교인들은. 전에 한번 다른 우리 치유 집회 강사님 왔을 때도 우리 교회 보고 그랬죠. 그때는 지금보다 사람이 더 많을 때였는데도 그분이 그러시대요. 이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환자들이 절반이 와도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하여튼 이 교회도 늘 치유를 강조하고 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재정의 기름 부음을 강조하다 보니까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주인공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첫째, 저는 건강해졌습니다. 저는 보통 때 체력이 좋았지만 한 번 아프면 정말 심하게 아팠습니다. 심하게 아픈 그날도 주일이었는데 도저히 교회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전도사님께 전화가 왔는데 전도사님이 우리도 나중에 이런 전도사님을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아무리 아파도 교회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고, 아파서 죽더라도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죽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시험 드실 분 없겠죠,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섭섭하기도 하고 야속해서 교회에 가서 전도사님 보는 데서 아파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날 교회 왔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날 저는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날 그때부터 지금까지 잔병 하나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 말씀드렸던 원인 모를 우울함과 괴로움, 공허감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둘째, 물질이 회복되었습니다. 대학원 졸업을 함과 동시에 직장을 구해야 했지만 첫 직장 구하기에는 경력도 나이도 유리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직장에
취직한 지 1년 2개월 만에 강남 지역 센터장이 되었고 급여 수준도 제 경력의 5년 이상을 적용받아 물질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2번의 구조 조정에도 저를 제외시켜 주셨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강남 센터를 전국 20개 지사 중에 3위 안에 들 정도로 세워주셔서 저를 높여주셨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넷째, 마지막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 잘 되어지고 윤택해지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건강해지고 있으며 점점 더 생활이 좋아지고 풍족해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환경이 안정되고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평안해서 그것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 간증의 제목이 뭔가 하면요, 앞에 긴 게 있지만 마지막이 나도 되는 거구나. 나도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니까 나도 몇 년 안 돼서 이렇게 인생이 바뀌구나. 여러분,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대로, 이게 참 버리기는 어렵지만 그죠?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믿으면요, 반드시 모세가 말하는 생명과 복의 길이 뭔지를 내 온 삶으로 몸으로 경험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즐거이 지켜서요, 이 성도분처럼 이 생명과 복의 길로 나아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